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유대민족을 그런 완전한 인간 노아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셨나?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랬나라는 질문에 유대랍비 조나단 섹스가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영어로 보면 walk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lk before me. 하나님보다 앞에 가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유대민족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서서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이것이 구약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개척할 용기를 가지는 거죠. 새로 무엇을 시작할 용기, 남들이 별로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갈 용기, 알지 못하는 것 속으로 감히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민자의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에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무릅쓸 용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 인구가 900만을 조금 넘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의 인구가 700에서 8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인구와 비슷해요. 근데 미국 최고 인류대학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노벨상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남한과 북한 전체 합해서 노벨상 단 한 명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세계 인구 1%도 안 되는 유대민족 가운데 노벨상 30% 이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그리 작고 오랜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자손들을 배출해 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개척자 정신에서 나왔다고 유대 미드라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시도하는 용기.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경제 분야에서나 음악 분야에서나 정신 상담 분야에서나 정치 분야에서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들이 안 하던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2000년 나라 없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그 민족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연구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흩어지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유대민족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 2000년 고난의 역사 속에 그들은 글로벌 프로스펙티브를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나라가 없어 소름당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룩한 자화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잘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이리 분열 저리 분열. 마지막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절기를 세대가 함께 지켜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함께 지켜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게 사실은 찾기 쉽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가능했는가? 그들을 지켜내는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역사라는 것은 흩어진 이민 역사를 말합니다. 보통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많이 비슷하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차이점은 우리 민족은 공유하는 신앙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1912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바로 워싱턴에 있는 호텔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37살인가 그 어른이셨어요. 이것이 Christianizing the East란 워싱턴 포스트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조선의 청년 이승만이란 젊은 청년이 이미 1910년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로 PhD를 받고 우드로 윌슨이 총장일 때 박사학위 받은, 그래서 총애를 받았던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선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청년을 연설을 시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이 서구세계에 예수와 기독교를 선물했던 것처럼 한국은 동양을 100년 안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문명세계에 기독교를 전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동양을 복음한다는 것을 그냥 제가 황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도 바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정도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부정선거와 독재로 인해 진보 진영에서 부정당하게 되었지만 그 옛날 그런 정치, 외교, 국제적 역량을 가진 분은 이승만 박사를 따를 사람이 당대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국 민족의 미래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을 꿈을 가졌던 분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다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앞서가는 역사를 보았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은 것과 같이 그분을 대한민국의 국부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죄를 담은 미드라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Walk before me. 하나님보다 앞서가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 방주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문을 다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서 뭐라고 하면 너 왜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다 됐으면 나와서 살아가야지 그 속에 그냥 그러고 죽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앞서 거론하는 원칙은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창조적인 결단과 앞서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복음신문, 복음뉴스 김 목사님에게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 난리판에 종이신문을 창간했더라고요. 속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분이 정신 나간 일을 하나 그랬어요. 근데 모든 송고자들, 개척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제가 멀리 파킹하고 걸어오는데 자동차 하나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허용을 붙여놓은 차가 있더라고요. 공정하고 당당한 보건뉴스라고 자동차에 크게 광고판을 붙여놓은 걸 보면서 아이고, 신문 자체가요, 이 기독교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복음뉴스가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면서 제가 오는 길에 읽고서 공정하고
당당한 기독교 언론이라 했어요. 자, 공정은 알겠는데 당당한 것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꿀리거나 거리낌 없이 버젓하다. 이렇게 꿀리거나 거리낌 없이 버젓하다.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당당하다는 말의 뜻을 설명하면서 당당하게 제 입장을 말한다 또는 우람하거나 거대하여 위험이 있거나 대단한 느낌을 주는 상태에 있다는 뜻을 설명해요. 당당하다. 한국에서 한동안 인기였던 영화 베테랑인가 하는 영화에서 형사가 있는데 그 형사를 뒤집어 쓰려고 이 조직범죄단이 뇌물을 현금 바구니를 가지고 학교 선생하는 부인에게 주고 가요. 생활이 어려운 거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하는 부인이 그 돈다발을 들고서 경찰서에 와갖고 형사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다발을 던져주면서 아주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마 그날 그 영화 대사에 대한민국 남자들 수트 울었을 거예요.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도 울었으니까. 저도 울었어요. 믿음이 뭔가 신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폴 틸릭의 실존하는 용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실존하는 용기다. 돈 없어도 가오 하나로 살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walk before me.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예수님 마음 들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더운 날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오늘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부목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넥타이까지 들고 나오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넥타이 안 매는 목사가 더운데 넥타이를 해서 오늘 그 복음뉴스 창간 5주년 예배 설교하러 간다니까 깜짝 놀라요. 새로운 좀 진보 성향이 있는 목사인데 아니 목사님은 성향으로 보면 뉴스엔조이 그쪽이 아닌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난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체질적으로 보수나 진보나 당당한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뭐 진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게 툭툭 치는 거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밀고 나가서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찔러보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시한 진보보다 당당한 사람이 좋다. 나는 교회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목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어설프게 정치판 기웃거리는 인간들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하게 노는 목사들만큼 아주 추한 게 없어요. 진보나 보수나 똑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복음뉴스에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썼더니 역시 비슷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복음뉴스에 글을 쓰느냐.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가끔 보면 엉뚱해요. 제가 이 페이스북 친구인데 별걸 다 올려요. 뭐 약 먹은 얘기부터 잠 못 잔 얘기부터 햄버거 먹은 거부터 아마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별거 다 올려요. 별거. 근데 읽다 보면은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구. 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난 김동훈 목사님은 깡다구가 있어 좋다. 그래서 그것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당당하다. 김 목사님이나 저나 60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니까 445 하면 7학년입니다. 445 하면 7학년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기죽거나 시시하게 인생 산다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살다가 인생인데 예수 믿으면서 좀 본때 있게 당당해야죠.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일찍 떠나셨어요. 76년대에 가셨으니까 뭐 거의 50년 돼가요. 언젠가 제 아버지 추모 예배에 주보에 나왔던
제 아버님이 설교하는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버님 큰 교회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설교하는 모습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다 이런 겁니다. 제 아버지요, 40살에 목사 안수 받고 43살에 목회 시작하고 47에 돌아가셨어요. 왜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장로교 목사였는데 이게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본인만 혼자 이 남한 땅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홀로 남한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하신 거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김일성 정권 돌아가시고 돌아오고 내가 목사 되나 보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잘 나가다가 횟가닥 해가지고 미국 60년대 유학 와가지고는 우리 그때부터 못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화가 나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요. 저희 아버님 교회할 때 20명도 안 되는데요. 거기다 원로 목사까지 있었어요. 20명도 안 되는데 월급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밤일 하셨어요. 12시부터 8시까지. 거기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반주까지 하시는데 나는 그 사모님을 마귀할멈이라고 그래서 생기신 것도 그렇지만 그냥 성격 자체가 마귀할멈 같은 거예요. 주일날 주보에 280장 있으면 그 할머니는 380세장을 치세요. 그 우리 아버지가 사모님 287장입니다. 그럼 그 마귀할멈 사모님이 저희 아버님 쳐다보면 그냥 합시다. 그러고 그냥 또 이렇게 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너무 싫어서 토요일 새벽이면 술 처먹고 일부러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같이 술 처먹었던 분이 여기 있다 축사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내가 그래요. 진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쪽팔려 코딱지만한 교회. 추수 감사주일날 소리가 하시다가 뇌출혈로 그날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박스 몇 개를 저한테 던져주면서 네가 장남이니까 챙겨라. 우리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16살 때부터 고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이런 게 다 있네. 그 중에 제가 읽었던 게 저희 아버님이 43살에 목회하고 47에 돌아가신 월급 하나도 못 받았던 그 교회 목회하던 때를 읽게 됐어요. 제가 그 일기를 읽다가 뒤집어지고 저도 목사가 된 겁니다. 아니 월급도 못 받고 진짜. 근데 저희 아버님은 주일만 갔다 오면 일기장에 쓰였어요. 나는 원로 목사님, 승원동 목사님께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을 믿어주셔서 후임자로 세워주셨고 더욱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난 오늘도 감사하다. 노고를 이끌고 반주를 해주시고 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뭐 이런 행복한 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저도 화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했었는데 그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월급 하나도 못 받고 야 아들이란 놈은 아빠 쪽팔려 코딱지만한 교회 그만두라고 맨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행복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전 목회하면서 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41년이 넘었어요. 오래 했어요. 내가 아버지 목회보다 숫자적으로 100배 성공한 목회를 하지만 정말 아버지처럼 그런 신실한 당당한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함을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캘리포니아 32% 교회 문 닫고 뉴욕이 100교회 문 닫았다고 그래요. 한국이나 미국 교세가 급강하고. 근데 이게 문제일까요? 교회가 조그매지는 게 문제일까요? 오래전에 이제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 됐었지만 지금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 줬다.
없다라고 탄식했어요. 오늘 교세가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통탄한 노릇입니다. 예수가 왜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 이 시대에 공정하고 당당한 신분이 되겠다. 제 40대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되려면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가끔 그 어른의 말씀을 생각해요.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들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외로워져야 돼요. 성도들도 목사도 때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 목사란 우리들 권력과 돈 앞에 이렇게 비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연세대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김창국 목사님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평생 좋은 이야기는 다 하지만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 교회 개혁인이 거창한 큰일 못해도 최소한 주의 일을 한다는 영적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게 좀 되나 했더니 회의를 제가 잘 좋아하지 않는데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회의가 내가 중요한 개척교회 어젠다를 내놨더니 반반이 딱 갈렸어요. 반반이 딱 갈렸는데 임원회장이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임원회장인데 이 친구가 내 편은 안 들고 내 반대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놓은 안건이 떨어졌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집에 왔는데 오후에 그 임원회장 친구가 왔어요. 들어오자마자는 멱살을 짚고 지하실을 끌고 내려갔죠. 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고상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계실 때 죄송하지만 제가 멱살을 새끼야 너 많이 컸다. 네가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반대편 들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손을 이렇게 내려놓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잘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가 아니죠. 가로 열고 XX 그랬죠.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기까지 하냐 그랬어요. 제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핑 거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래 왜 어려서 목사가 돼갖고 이 고생을 하냐. 왜 어려서 목사가 되고 이 고생을 하냐. 난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 지가 아무리 봐도 이 목사 같지 않은 이 목사 친구인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저도 좀 너무 먹어가는데 지금껏 코로나 기간 동안 깊이 깨달은 게 딴 게 아닙니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좀 커졌다고 제가 한국에 집회 나갔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을 하던 손은산 박사라고 계신데 저한테 설렁탕 한 그릇 싸주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먹었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좀 들을래? 그래서 왜요? 김 목사 너 교회 좀 커졌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저는 작을 때도 교만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래 너는 작을 때도 교만했지. 저는 교만이라는 말보다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변함이 사실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교회가 작다고 기죽은 적 없었고 교회가 크다고 좀 그런 거 있지만 항상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회가 큰 거 같고 월급을 좀 받는 것 같아도 월급 하나도 못 받고 밤일하시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러면서 당당했던 아버지 목회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해. 늘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자, 오늘 복음뉴스 종이신문 읽지만
참가로 오면 당당하게 당당.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교회가 핍박받고 손가락 욕 바가지로 먹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공정하고 당당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정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이 시대 소망이요 주님이신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목사들이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목사 이게 무슨 목사인지 우리 선배 어른들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고난의 역사를 이기고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